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요,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해 2025년도 12월 17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로마서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5년도 한 해 연말과 2026년도 새해가 되다 보니 말씀 강의를 하지 못한 시간이 3주가 되었지만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가르침을 로마서 11장 32절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함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언제나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좋으면 집착하고 싫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성도가 혹시 방황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를 그 방황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만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간절히 부르짖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스라고 하는데요. 영원한 진리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세우스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지혜를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지적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과 탐구심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단지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를 탐구하려고 하는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반드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마음,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드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유함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 영혼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결국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바로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로마서 11장 3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씀은요, 바로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으로,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께서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위로는 충분하다고 선언했던 부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나름 잘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현실을 마주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을 겸손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우리들 생각, 우리들 계획으로 해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삶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 올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앞에 현재 어떤 일들과 환경들이 놓여 있어도 더욱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아직 우리들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도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무엇보다 먼저 주님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로마서 11장 35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구절은요, 구약 욥기 41장 11절인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는 구절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통해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자신들도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생각과 더욱이 주신다고 하는 그 생각은 영적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치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영적 교만함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늘 겸손해야 하는데, 바로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없어도 우리 모두는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예배하고 늘 변함없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모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위로함을 받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씩 해결되고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없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요, 앞절에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중보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선언했다면 36절을 통해서는 복음으로 온 우주를 유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구원 계획에 대해 그 어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것들이 다 복음 안에 있고 복음 안에서 보존이 되며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구원을 개인적으로만 이해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그 이유가 바로 구원과 연결된 그 복음을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이 믿음의 여행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올바로 경외하여 우리의 구원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야훼 하나님께 순종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자와 여자 전혀 상관이 없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도 전혀 상관이 없으며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상관이 없고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하신 뒤 로마서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를 얻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혼의 활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행위나 목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며 바르게 매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고, 이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한 번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성도로서의 올바른 태도,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오직 한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되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과 연관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배 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공식적인 모임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만 현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처럼 수요일 저녁 예배와 금요 저녁 기도회,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현재 우리들은요, 예배로 모이는 그 모든 장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현장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들은 올바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더욱이 성도로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악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하시려 우리 죄를 위해 주님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하는 지식을 우리들이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세상적인 지식을 배워도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먼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을 나누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 제사, 곧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이신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로마서 1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 사도가 자주 사용하시는 말이 바로 이것인데요.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바울 사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 권위와 능력은요, 그저 혼자서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며 동시에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 주님을 믿는 그 성도라면 자기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범을 따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혜로운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들은요, 정말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다짐과는 달리 하루하루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들은요, 결심했던 일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킨다면서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 성령님 안에 머무는 영적 습관을 우리 몸에 항상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들은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그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따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로마서 1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사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바로 죄의 노예로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주셨고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 안에서 우리들은요, 많은 지체가 되었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가 모두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가 다른 것처럼 우리 믿음의 크기도 서로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 우리들은 비록 겨자씨처럼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믿음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가 있어도 우리들 각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서로가 연합해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믿음의 분량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에 서로 다른 장기들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들은 각각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로 인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몸의 각 부분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의 몸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다른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 각자의 위치 가운데 서로 협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도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서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서로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들은요, 서로를 위한 그리고 서로의 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라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퍼즐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퍼즐이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른 조각들이 있지만 그 조각들은 각자 나름대로 다른 조각에 맞춰지도록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들이 많아도 그 조각들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맞춰 완전한 그림이나 모양 또는 낱말이나 숫자 그리고 도형을 맞추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퍼즐 가운데 조각 하나만 떼어놓고 보게 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들을 빈 공간에 채워가면서 서로의 모양을 맞춰 연결할 때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모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과 능력이 다 다르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춰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포옹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쌍둥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들의 생김새와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또한 성도로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지만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아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달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연결될 때 우리 모두는요, 우리 주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2026년도 한 해 동안 서로가 다르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다름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필요하고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 비록 서로 성격이 달라도 거기다 서로의 능력이 다 달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번 우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서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이 새해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항상 주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시고 더욱이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복음적인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을 통해서 다름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6년도 이 새해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오직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서로 연합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주의 귀한 뜻을 이루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연합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굳건한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셨어.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물로 덮어서 정결케 해주셔서 주님을 올바로 경외하며 나가는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호주 땅에도 모든 음란함과 동성애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올바로 경외하여 주의 뜻 가운데서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 긍휼역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산주의 체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일심을 믿고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